고대 그리스 문학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은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입니다. 그 일리아드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트로이는 오늘날의 그 터키,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그 트로이를 침공을 하고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요. 그 10년 전쟁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들이 일리아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 그리스 진영의 최고의 전사는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는 어머니가 여신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전사고 얼마나 빠른지 별명이 발빠른 아킬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진영의 최고의 전사는 트로이의 왕자인 헥터입니다. 그런데 일리아드 절정에 이르러서 이 두 양 진영의 최고의 전사들이 아킬레스와 헥터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헥토도 훌륭한 전사이지만 아킬레스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헥토의 시신이 그리스 진영으로 끌려가요. 그 트로이의 왕, 프리암이라는 왕은 굉장히 존경받고 품위 있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프리암 왕이 밤에 그리스 진영으로 홀로 찾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적진에 아무 무장도 또 군사도 없이 들어가서 아킬레스를 만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아킬레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맞춤을 하면서 내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왕의 그 용감함과 그 도결함, 그 품위 있는 그 모습에 아킬레스도 감동이 되어서 그 일어나라고 하고 잘 극진히 대접하고 그 두 사람이 그냥 앉아서 같이 웁니다. 아킬레스 최고의 전사 그리고 프리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왕 이 두 사람이 그냥 어린아이 같이 우는 그 장면이 그 일리아드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프리암 왕은 그 죽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아킬레스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신탁이 있거든요. 두 사람 다 그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전사와 왕인데도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이 숙명, 죽어야만 하는 이 인간의 이런 존재를 슬퍼하면서 같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인간의 이런 덧없는 존재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멸망할 존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멸망한다. 오늘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이 단어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허무하다 이런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 그 단어는 또 전도서 첫 부분에 헛되고 헛되며 그 표현이 있잖아요.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 허무하다 하는 것은 무슨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나 뭐 탄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어떤 단기적인 목표는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것이 사실 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을 단기적으로 이루어도 그런 성공을 끝까지 다 가져본 사람들, 아킬레스도 그렇고 프리암 왕도, 솔로몬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숙명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원래 그렇게 지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게 우리 사람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영화롭고 복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 이래로 인간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인생에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내리는 그 진단, 그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서 도는 그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많이 해서 굉장히 부유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물자와 사람과 돈과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이 늘 오고 가는 북적북적하는 아주 잘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에게 유혹도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이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한 그곳의 중심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첫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을 늘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분과 내가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시고 결국 우리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됨.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또 살 것이다. 그러거든요.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님들에게도 바울은 십자가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인 것이지.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형벌을 상징하고 거기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끔찍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는 가장 험한 죽음을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의 절정인 30대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은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생각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 일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멸망할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는 온 우주가 없어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지지 않은데 웬만하면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 대단한 것, 그런 것 찾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끔찍하다. 멀리 하려고 하고 어떻게 저분이 나의 주님이 되겠는가 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한 자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식인들, 또 성경을 잘 알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아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선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회하시리라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궁리해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에 닿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멸망할 이 세상의 이런 인간의 조건을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지혜를 짜낼 수도 없고, 설사 이렇게 하면 인생이 좀 나아지겠습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위해서 던져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salvation,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다른 곳에는 rescue다, 문자 그대로 구출한다는 그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거는 문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다는 그런 단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고 십자가를 주십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다. 선비. 지식인이 되겠지요. 학자들. 이 세대의 변론가. 똑똑해서 변론을 말을 잘하는 사람들. 논리가. 잘 발견가. 이런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식하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낮추시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헬라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능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로소피가 문자 그대로 지혜, 사랑이에요.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 그래서 지혜, 사랑이 철학, 필로소피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양 문명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음악이나 예술, 그리고 도덕, 이런 것이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치, 민주주의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 유클리드 기하학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기하학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하학 하면은 굉장히 증명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중학생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에 보면은 증명하는 과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원에서 그런 단어들이 그리스어 문법에 딱딱 맞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 증명하는데 특화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에 소유격 이렇게 단어가 다 변하거든요. 접선을 그거는 목적격이고, 점 A로부터 이거는 역격이라고 데이트 뭐뭐로부터 다 달라요. 점 B까지 이건 대격이라고 해요. 에블레이티브, 데이티브.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무엇에 무엇을 할 때마다 단어가 다 변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거기에 조사를 붙이잖아요. 뭐 원에 접선을 어디다가 이렇게 조사를 뭐뭐를 은느리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또 터키어나 이런 언어들은 붙입니다. 어글루티너티브. 그래서 붙인다는 그런 언어로 패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비롯해서 이 유럽, 인도계 언어, 그리스어, 라틴어가 대표적인데 이쪽 언어들은요, 명사가 그냥 막 변해요. 그래서 주격, 목적격 대여섯 개로 변하는데 남성, 여성 있고 복수, 단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수십 개, 수백 개로 진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헬라어 구사자인 것이고 그 헬라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문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 헬라인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헬라어 말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들과 같은 그런 레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를 못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바르바로스 그랬습니다. 발베리아 그 자체가 바르바르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발발발 하는 그것은 헬라어가 아닌 언어. 그래서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헬라어를 할 수 있으면 일단 논리도 되고 기본적인 사고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재판할 때에 주어리로 앉힐 수가 있습니다. 대신만큼.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다 한 것 중에 대신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시민을 모아서 재판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신기하다. 저렇게 하나 하는 게 참 생소했는데 그리스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그런 게 있거든요. 오레스테이아라고 해서 그 트로이 전쟁 그 배경으로 하는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군의 총사령관이 아가멤논 왕이고 뭐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그런데 그 옛날 트로이 전쟁 그때부터 그 배심원제가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어떤 사람 재판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 가서 보트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 서양 전통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일반 시민이 뭐 법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 일단 그리스어를 알면 그만큼 지혜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대단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있다는 것 생각할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이 양심이나 도덕에 좀 예민해서 안 하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죄가 너무나 중해서 이 죄의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선포입니다. 선포에 미련한 것. 선포한다는 말은 좀 굉장히 좀 권위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선포한다는 말은 그냥 설득하거나 또는 근거를 대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뭔가 설명하고 근거를 댈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선포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하는데 내가 봤어요. 이거예요. 아닐걸? 헛된 거 본 거 아니야?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 어떻게? 의미는 확실히 지금 모를지 몰라도 그분을 내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같이 식사도 했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이걸 위해서 목숨도 걸 거예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은 선택을 해야죠.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과학 이론이라면 듣고 이해되는구나. 동의, 안 동의 그렇게 되겠지만 전도, 선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고 믿거나 안 믿거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삶이 변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또 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저 옛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 기적을 내리시고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건 확실한 기적이고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 유대인은 이 표적을 구합니다. 엘리야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뭐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뭐 좀 보여주시면 믿겠는데 뭔가 기적이 뭐 하늘에서 다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믿을게요. 뭐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 저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모세 때도 엘리야 때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금방은 우아하죠. 그러나 곧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우아한다는 그것 자체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단한 경험 한 번 하는 것이지. 그리고 1년, 10년 지나고 나면 뭐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대단한 거 봤어.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 표적을 보는 것만.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지혜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되도록 멀리할수록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것, 헬라인의 지혜를 찾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2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스캔들이라는 단어. 스칸달로. 스캔들이라는 말 자체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고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 능력으로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걸 한다는 말이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저주받은 죄수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절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세상 가장 미련한 게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싶어 한다 한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설사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진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저 그 사람의 어떤 불행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반대에 미련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지혜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여기에서 바로 앞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 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계속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련한 것,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단어가 그 동사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내가 전합니다. 그 동사에 다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번역하기는 까다롭지만 그래서 헬라어 문법이 좀 정교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전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 우리는 이 분을 전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취미 활동이나 고상한 종교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것이었더라면 저는 안 믿었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그러나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삶의 목표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째가 되셔야 하고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그 약한 예수님, 미련한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우리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붙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받을 때에 지금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성취와 기쁨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